다시 시즌2 러브레터의 비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으로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로마서가 16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7장을 읽었는데 이제 거의 절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새벽에 나누었는데 생각나는 여러 가지 아마 것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간략하게 복습을 한번 해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 번도 가보진 않았지만 간절히 가서 또 너희를 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편지를 쓰죠. 그래서 복음은 무엇인지, 또 복음의 능력은 뭔지, 그리고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던 율법적인 문제를 복음으로서 어떻게 또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편지의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율법의 이제 한계성, 그러니까 할례가 어떤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확인하는 데에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율법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할례를 끄집어냈고요. 영적인 의미에서 세례 이야기도 여러분 생각나시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이제 다시 새롭게 태어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산 그런 존재,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사도 바울께서 계속 설명을 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6장을 함께 보았는데, 6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고요. 오늘 본문은 율법을 다시 한번 꺼내는데, 율법의 문제를, 율법과 죄를 혼인 관계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부분을 또 설명을 하냐면, 그 정도로 율법적인 것이 당시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뽑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성도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오늘은 이제 혼인한 부부의 관계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 이거는 당시의 법도 그랬지만 지금도 유효한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어떤 법이 있다면 그 법은 그 사람이 살 동안에만 영향을 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피의자가 혐의가 있으면 혐의가 있더라도 그 피의자가,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죽게 되면 공소권 없음이 돼요. 네. 그래서 그 사건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의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주관이 그 영향을 주는 거죠. 주관, 오늘 말씀해 보면 그를 주관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그 법이 그 사람이 살 동안에만 영향을 준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왜 꺼내냐면,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율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율법이 지금 법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2절과 3절에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남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율법. 율까지 나왔는데 율법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이제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율법의 그러니까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내는 성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그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기 전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죽기 전까지 그래서 법적으로 매여서,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서 돼야 되지만,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갇히거나 매이지 않고 복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틀 안에서, 법 안에서 자유롭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인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킨다고는 하지만 율법의 지배 아래 있었던 거예요. 네, 좀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그러니까 율법을 기뻐서 지킨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굉장히 자기만 지키면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막 힘들게 하고, 그 율법 아래에서 얼마나 매이게 하고 숨막히게 하고, 수많은 율법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그런 율법들을 또 만들어 가지고 더 사람들을 얼마나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바리새인들하고 종교인들하고 계속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성도는 이처럼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은혜 안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제 선포를 하고 깨닫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은 말씀이 4절 말씀이에요. 네, 4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고, 예수님만이가 아니고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율법에 대하여 너희도 죽임을 당했다, 율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상관없는 2000년 전에 그냥 죽음이 아니고, 지금 나를 율법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도록 살아가기 위한 그런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5절과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해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이었어요? 사망을 위하여. 지금은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쉽죠? 거기 말씀에 다 답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6절 말씀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말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나 어휘나 단어들이 아니어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문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냥 딱딱딱딱 이렇게 적용을 해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기 전에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너희들이 믿기 전에, 그러니까 전에,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어떤 건지, 전에는 어땠는지, 지금은 어떤 건지를 계속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해주고 있으니까, 내가 전에 죄에 대해서 죽기 전에는 죄의 정욕이 죄의 정욕에서 지배를 당해서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으로 결국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고, 그래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었는데,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스스로 벗어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이제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어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영의 새로운 것, 여기서 영의 새로운 것은 성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뒤바뀐 거죠. 길도 완전히 가는 길도 바뀐 거고, 목적지도 완전히 바뀐 거고, 동기도 완전히 바뀐 거고, 그러니까 새로운 완전히 삶의 전환이 이루어진 거죠. 변화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복음 안에서 살아가게 됐고,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누가? 우리가. 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라고 하는 새 장 안에 갇혀 있는 새가 아닙니다. 아멘. 예. 그 새 장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우주적인 존재 안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그런 존재, 그런 새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광야에서 마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잖아요. 막 떼부리잖아요. 그건 마치 뭐냐면 자유를 포기하고 다시 그 율법이라고 하는 새 장으로 다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이고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주인이 주는 먹이만 먹으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갇혀 살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인데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 내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도 오늘 말씀에서 있지만은 얽매였던 거에 대해서 죽게 했고 율법에서 벗어나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매여 있지 말고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 주시고 새로운 곳에 딱 이 복음이라고 하는 곳에 딱 하나님께서 데려다 놓으셨으니까 매여 있지 말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네, 바라보자.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며 삽시다. 오늘 인생의 모든 얽매였던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그 은혜의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그러니까 이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그 선물이에요. 이 열매를 위해서 계속. 그러니까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무엇을 또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죠? 선물은 주셨는데 누가 선물 주셨는데 그거 그냥 뜯지 않고 그냥 저기 장롱에다가 30년, 40년 넣어놓지 말고 그 선물을 풀어서 그 기쁨을 누리며 그 받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중요한 겁니까? 그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열매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또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귀한 메시지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몸이 아픈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 세계에 고통당하고 있는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특별히 이제 선교사님들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자유 그것을 온전히 또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기쁨을 또 우리 안에 샘솟게 하는 또 그런 은혜를 오늘 또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런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또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율법에서 벗어나 또 우리를 얽매였던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풀려나게 해주셔서 복음이라고 하는 이 정말 참된 자유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영원한 생명을 우리로 열매 맺게 하는 또 누리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태중에 있는 귀한 생명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태중에서 잘 자라게 하시며 또 몸이 아픈 성도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찾아가 만져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상한 자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상처 있는 자 하나님 싸매어 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